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2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먼저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하는 토라라고 하죠.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토라 다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말입니다. 모세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리더십의 이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간단하게 여호수아의 간략한 개요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하고 정리해 보자면 먼저 누가 지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호수아서 2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에요. 2인칭이나 3인칭이 아니라 그 말인즉슨 여호수아가 본 성경의 저자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기록을 역시 나와 있거든요. 그 기록도. 그럼 그거는 누가 쓴 거냐?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비느하스나 엘르하스 아들 대제사장이죠. 아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부분을 삽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의 대부분의 분량은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인데 히브리 원어 제목도 여호수아에 의해 기록된, 여호수아에 의해 쓰여진, 이제 이렇게 원래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봐서도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가 틀림없다. 그러면 언제 쓰여졌느냐? BC 1390년경.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지금이 이제 2022년이니까 약 3400년 정도 됐다. 34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망라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보면
언약의 신실성이다. 첫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제 대표 구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도 않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조금 속된 표현을 사용하면 그런 종자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서적, 영혼, 물리적, 육체적으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1장 1절하고 2절에 나오지만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죽었다. 그 표현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모세가 죽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름이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천사가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의미와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분은 바로 예수님 밖에는 없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 유일한 근거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여리고, 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쭉 읽고 잘 관찰해 보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어디에서 이 기적이 나오냐? 아얄란 골짜기에서 해가 머무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기적 외에는 특별한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일으키죠. 뭐 다양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런 기사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일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리죠. 그러니 성도가 취하고 가져야 할 최고의 무기는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 말씀이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 여호수아서에는 정말 다양한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원동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1절, 2절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인도자, 가나안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기록되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종인 모세조차 그들을 출애굽 시키고 광야까지는 인도하지만 가나안 땅으로는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럼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율법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재간이 없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인즉슨 오직 천국은 은혜로만 입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리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3절, 4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봐야 할 말씀은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경계를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봉은사로 알고 있는데 삼성동에 거기 이제 조금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땅 밟기를 했던 것 같아요. 땅 밟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사회적 무리가 굉장히 컸죠. 이 3절 4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합니다. 뭐냐?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만을 가지고 자기의 땅, 재산, 영역, 지경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의 경계를 딱 정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탐욕을 부린다고 해서 기업이나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만 너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래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4절 말씀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후에 4절은 그 땅의 경계를 딱 정하신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는 재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는 부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는 명예만 하나님 보시기에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인간의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유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 뒤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의 경계를 주신 것도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만 얻는 물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만 얻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탐심의 지경과 경계를 확장하는 내 탐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해요. 다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다라는 이 부사는 이 단어는 좀 빼면 좀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7절 후반절에 형통하리니, 아, 우리는 형통한 인생 살기는 다 틀렸구나. 이렇게 지레짐작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출발점이요, 시작이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그냥 1차원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다 지켜. 물론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어서 결국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어서 너를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도하겠다. 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근거 뭡니까?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한 말이야.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지켜야 돼 라는 내 자신만의 이상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령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네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나로부터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그래, 지켜야지.
지켜야 돼. 결심, 결단, 그것이 아주 필요 없지는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결단과 결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출발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소요 지혜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내가 명령한 거다. 내가 지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도록 하겠다. 나를.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은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자신감이 되었으면